맥킨지 회사의 CEO였던 굽타 회장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일까? 그는 이렇게 명확하게 명료합니다.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통해 역사를 써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누구를 떠올릴까요? 그냥 링컨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미국 켄터키 시골에 태어났지만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도록 법안을 계획하고요. 흑인들에게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업적을 이룬 인물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 방황했던 한 젊은이 어거스틴. 그의 저서 참회록을 통해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감동을 주었던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 사건이요, 유럽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운동이요, 기독교 역사를 바꾸게 되고요. 존 웨슬리의 성령 체험이 그 한 사람의 점이 올드게이트에서 놀라운 역사의 처음이 민족과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결단이 됩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결단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영적 전쟁 가운데요, 엘리야 한 사람의 영적인 거장을 통해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왕을 찾으실 때에도요, 지금의 갖추어진 능력과 경험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찾는데 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째로 맡기는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단 한 사람의 중심을 들었던 하나님, 바로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그는 어릴 적부터 충분히 갖출 만한 자세를 갖추었다. 걷없는 마음이 있었고요. 주어진 일에만큼은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전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 양을 생명같이 지켰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에도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그의 자세를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행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은 놀람의 역사는 하나님 감동할 만한 사람. 저는 기대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헌신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자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시간이 되고 사건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째로 맡게 되는 제2대 왕이 됐던 사건의 출발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제2의 리더를 세웁니다. 다름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주시키는 일만큼은 여호수아의 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오릅니다. 어떤 시험대일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시험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건기 때에는 1m밖에 되지 않아요. 성인 높이의 1m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1m가 아니라 3m가 되고 4m가 되니 쉽게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에 돌아가자니 고통이 계속될 게 뻔했고요. 앞으로 가자니 건너갈 수 없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순항될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퇴양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야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다 바라보지 너무나 깊은 수로 같은 곳이에요. 아무리 발부동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뒤로 가자니 내년임과 때로는 고통의 사건들이 곧 기다릴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혹함으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순간 정신줄을 놓게 되면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고 때로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요단강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야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그 매너리 속에서 빠져 애국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행진하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 영적인 고지를 넘으면 반드시 영적 고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재정의 문제도 내가 그 한 번쯤은 만날 텐데, 고난에 만날 텐데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마주칠 텐데 어떤 방법을 통해 넘어갈까? 반드시 답은 빠져나오도록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난간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중요한 단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보여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현상들을 보게 돼요. 문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사건을 보게 돼요. 거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트를 준비하나요? 200만을 건너기 위해서 보트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명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대답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있을까요? 다른 마음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았던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애굽에서 나오자니 피곤하고 지쳐있고 삶의 고된 세월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요단강에 멈췄던 그들의 마음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뭘까요?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은 컨시크리트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중생 다음에 성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거룩한 삶을 깨고 내 마음의 삶연장이 체험되어지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세바리케이션, 성결이라고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버려야 내 몸의 마음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상한 것을 드리기 전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요단강이 딱 앞서 있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육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밖을 보니까 150개 수많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서 걸으면서 또는 신방하면서 밤에 돌아보니까 아시다, 채워라, 피워라,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또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헬스장에 오셨어요. 헬스장에 오셨는데 헬스를 마치고 반대를 배우세요. 건강을
원해서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헬스 열심히 하고 담배를 피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마음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채우니 마음속에 나오는 게요. 하나님을 원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이것만큼은 제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럽혀졌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요. 세상의 것들로 채웠나요? 세상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을 채웠어요. 신방할 때도 그렇고 전화통화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최선의 것을 구별할 때 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키면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드리죠.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상이 술로 채우면서 그 사건 앞에서 한탄하고 있는가?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마음은 늘 더럽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무리 주의를 지킨다 하지만 겉모양은 주의를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채우고 부활의 승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한마디예요. 개개인들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구별하고 정결한 삶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사건을 만나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지 그의 말 한마디에 그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서 백성들이 건너줄 때 먼저는 말씀의 언약길을 앞세워 나갑니다. 이 말씀의 언약길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의 언약길을 앞에 두고 모든 행실을 행했더니 기적같이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둘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새해 첫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목적 헌금을 드렸죠. 신년 감사 제목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감사 제목을 드렸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명단들을 제가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데 보니 응답되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이사가 갑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이 이사갑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되고 역사가 되고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앞에 두며 법궤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를 의지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보세요.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준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은 바로 성결했던 거예요. 이 성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실제 신구약에 33번 이상이 나와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데요.
이 거룩, 구별하다는 거죠. 이 성결과 그 거룩은요, 수없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성결한 단어가 어디 등장할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들을 정립케 하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합니다. 1장 5절 말씀 보니 잔치를 끝난 다음에요. 욥이여 자녀들을 불러옵니다. 이제는 더럽힌 게 있다 하면 청산하고 새 일을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욥이여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득죄했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이었고 그게 믿음의 자세였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야고보도 욥에도요 동일하게 요구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있을 때 2022년도에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돌아보아 더러운 곳이 묻혔는지 묻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의 진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요단강을 건널 진짜 결과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잊지 않도록 했던 행위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건너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고사냐배를 자기 선 곳에 돌을 세웠더니 물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그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돌들을 세웁니다. 실제 돌들을 준비하게 하고 건너면서 돌들을 세우게 되죠. 이 세웠던 게 바로 기념비예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돌아와서 기념비를 보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전쟁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그리고 매사마다 기념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업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념비를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끝이 아닌 부활의 능력, 우리를 구원에게 인도하는 생명의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념비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기념비를 보고 승리한 후에도 기념비를 보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자녀들이 다음 세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요 이 기념비가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오셨어요. 훗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도 한번 볼까요? 홍해 기념비 같은 돌들이 이 길가지에 수없이 썩어졌어요. 후대들이요. 보세요. 훗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요 200만의 군대가요 여의도의 약 5배 정도는 이 평지에서요 동풍이 일어서 평지를 만들게 하고요 바다를 가르게 합니다. 실제 사건이었어요. 실제 해저에서 탐구를 하고 연구를 보니까 수많은 마차가 드러나게 되고 실전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돌들이 뭘까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넘게 되는데 홍해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그리고 선친들이 했던 솔로몬 시대예요.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돌이에요. 그래서 건너가기 전에 그 머물렀던 곳에 솔로몬이 세웠던 기념비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이후에도요. 지금
사우디 반대에 실제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구글로 가보니까 보이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우리네 선지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이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나요? 넘지 못할 그런 생각 속에 가난 땅이 있나요? 홍해가 있나요? 아니면 요단강이 만났나요? 눈물이 나고 고통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응어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세요. 이 말씀 붙들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할 기념비는 무엇인가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랬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기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성촌마을 모든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기념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예배의 생명 걸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지난 과거에 어떤 사건이요? 아니 괜찮아요. 문제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훈련받고 도전받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훗날 후대들이요, 선지들이 어떻게 싸워 승리했는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지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기념비.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부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 고향은 전북 관주군 삼내의 하리입니다. 하리 교회가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리 지역 가까이 있는 백길이라는 마을을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전사님이 그 마을을 전도해서 대부분 약 70% 많게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장구 치고 부르치며 찬양했던 것이 바로 삼내의 하리교회입니다. 어디서부터 기도로 자라게 됐고요. 어릴 적 주일만 되면 만사를 제치고 갔던 주일학교. 우리 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리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삼내 교회에서 한 장로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6.25를 만났는데 6.25 현장에서 임광호 전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의 피가 흘렸는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결단하고 교회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1960년대, 62년도에 교회가 성장하며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많은 부흥회가 일어나고요. 전주성결교회 있던 이대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진행하고 그 부흥했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재정이 헌신되어져요. 심지어는 지금의 하누리교회 독립문교회에 있던 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하면서 간증하게 달아요. 삼내 전북에 있는 삼내 시골 동네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순교했던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정이 부족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회마다 헌금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헌금이 조금 부족했는지요. 한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그 당시 권사님이지만 그 한 권사님이 그런가 봐요.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돼서 어떤 분은 머리를 팔고 싶어서라도 어떤 분은 눈을 떼어서라도 이 건축원금에 동참하자 예수님으로 건너갔어요. 예수님 갔어요. 당시에 선교사였던 마두현 선교사님한테 제발 내 눈을 빼서 건축원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번이었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됐나요? 이 마두현 선교사님이 원장님이요. 너무나 감동이 되다 보니까 실제요. 하리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실제 건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편지를 발송해요. 미국에서 편지를 발송하면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교회에서요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이 후원금이 한국에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되어서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념비가요 저에게는 감동이 되고, 그때의 은혜가 제게는 감동이 되고 결단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것이 그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되고, 이 전주교회에 있었던 이 이대준 목사님 때문에 어떤 원파리 목사님께서 바울께서 공부하게 되고, 미국에 유학 갔더니 논문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한국의 유명한 간증의 이야기책이었어요. 원문을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보는 책을 딱 보니까 원문이 딱 있는데 보니까 제가 공부한 플로에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한국의 수많은 간증의 사건들을 딱 보게 돼요. 근데 한 장을 넘기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삼류의 하리교회가 하리처치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온 마음이 절리를 느꼈어요. 이 책들을 수많은 미국의 신학생들이 볼 텐데 그 책을 바라보면서요 너무 감동이 됐고요. 제가 온몸이 절륜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감동적인 사건들이 세상의 유산이 되어지고 흘러가게 되고 오늘 제가 있게 하시고 송천마을이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우리네 부모님의 정신이 흘러갈 줄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사회의 에코시티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 아픈 영혼들, 상처가 있는 영혼들, 눈물이 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한 해를 또 호흡하면서요. 이번에 우리 개목이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자. 100명의 성도를 세우자. 여기 개척할 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떨까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요.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고 관계 전도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평과 근심과 불만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같이 동참해서 기도할 때 에코시티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기념비를 어떤 기념비를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념비를 보면서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한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후대들이 보고 도전받고 우리의 선치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까지 유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짐했던 기념비.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서 훗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행진나갈 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2020년도 반드시 결단할 때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로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